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날이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더운 거죠? 여기 지금 저만. 네. 아침에는 좀 많이 더워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온도 조절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리가 막 너무 울리면 또 잘 잡아주시고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33장 그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구별하셔서 함께 이렇게 청년의 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고 무언가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고 그래도 기왕이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을 때 함께 또 은혜도 나누고 또 하나님 주시는 유익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뭐 교회 여러 가지 여름 행사들 또 지난 주에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행사들을 했고 진행을 했지만 여러 가지 또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벌써 찬양팀은 여름 찬양을 이렇게 준비해 가잖아요. 새로운 찬양은 악보가 있는 PPT를 띄워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악보를 못 보지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7월 6일날 주일날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는 8월 8일부터 또 금토일 이렇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순장들 모였을 때 항상 죽을 상 울상을 합니다. 우리 순장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안 간대요, 못 간대요, 뭐 나눠서 간대요, 막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순장들이 되게 착한 사람들인데 지금 6개월 정도 하면서 굉장히 그 마음에 화가 많아지고 원래는 되게 선하게 웃으면서 나눴었는데 굉장히 막 그러고 있습니다. 흑화되지 않도록, 흑화시키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만 지금 저기 남자라서 무섭습니다. 자매들이 무섭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폭주할 것 같아서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말씀은 야곱과 에서가 이제 극적으로 상봉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32장과 또 아니면 초반의 에서의 모습과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33장에서의 에서의 모습은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모습이 달라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이제 삼촌의 집을 떠나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 그 삼촌과의 문제를 잘 해결시켜 주셨지만 그러나 이제 또 가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죠. 게다가 이제 먼저 첩보원을 보내가지고 정찰대를 보내서 이제 자기 고향에 내가 돌아가면 민심이 어떤지 민심 체크를 했더니 에서가 동생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자기 친구들을 거느리고 지금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 이런 소문까지 들리게 됩니다. 에서 형은 원래 거칠게 사냥하던 형이기 때문에 같이 놀던 친구들 400명이면 거의 군대가 지금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 야곱의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다 됐을 겁니다. 아, 날 찢어 죽이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아주 도륙내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고향으로 가야 되죠. 가기는 가야 되는데 무섭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지만 야복 강가에서 모든 거 다 식솔들 다 보내고 혼자 남아있을 때 그 밤에 천사와 함께 씨름하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32장 11절에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그 에서요 그 에서를 이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나 구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격렬하게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허벅지 뼈가 어긋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절름발이가 될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다라고 창세기 32장 28절에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에 엘자가 들어가서 이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해석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가는 인생에 야곱이 가는 모든 길은 다 하나님이 이겨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길이 된다라고 인생을 바꿔주신 거죠. 앞에 에서와 함께 오는 400명의 사람들과 맞서야 되는 문제에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이기신다로 바꿔주셨으니까 400명이 오든 4,000명이 오든 4만 명이 오든 하나님이 이길 거야 라는 용기를 부어주신 겁니다. 지금 소리가 약간 너무 가는 것 같은데 조금만 소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소리가 세게 와가지고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의 모든 삶에 나아가는 길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왜 믿어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죠.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인생의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그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이기는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3장에 보시면 야곱의 형과 이제 에서와 함께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중요한 순간 아마 야곱은 이때 형을 만나는 이 사건이 자기 인생에 이미 뭐 100살이 한참 넘었으니까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하고 아마 가장 힘든 순간일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야곱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야곱의 인생에 나중에 또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 잃어버리고 그 아들 찾아서 또 기근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고, 인생의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죠. 인생 굉장히 짠내나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는 자기 인생에서 제일 지금 두려운 상황인데, 이제 1절과 2절에 야곱이 드디어 형 에서를 대면하기 직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저 에서와 400명의 장정이 오는 모습이 드디어 보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대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식들과 부인들과 종들과 해가지고 다 이제 줄을 쫙 세웁니다. 그리고 이 에서 일행이 가까우니까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달라졌죠.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앞서 보내고 재산도 다 보내고 선물도 다 보내고 가족도 다 보내고 맨 마지막에 사랑하는 부인 라헬까지 다 보낸 다음에 자기는 맨 뒤에 서가지고 상황을 지켜봤었는데,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33장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그를 항복시키시고 그의 인생을,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뒤에는 에서가 나오니까 자기가 그들 앞에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가면서 7번 막 절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긴 했지만, 그러나 자기 가족의 드디어 이제 앞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 응답 받았어 하고 이제 그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고요. 승리를 주시면 그 승리를 경험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돼요?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삶에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삶의 승리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두렵겠죠. 여전히 떨리고 여전히 겁이 나겠죠. 형이 갑자기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가족 앞으로 나가서 형을 맞이합니다. 자, 그러자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함께 입맞추고 서로 오니라. 지금 보니까 두려워서 형님 그러면서 딱 갔는데, 에서가 야 이놈 자식아, 이 나쁜 놈아, 막 20년 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가서 강하게 끌어안고 입맞추고 울면서 막 끌어안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걸 되게 리듬감 있게 원어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달려갔고 얼싸안고 목을 교차하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 울었다는 표현만 복수로 써 있는 걸로 봐서 둘 다 울었다는 얘기죠. 감격적인 이제 상봉이 이루어진 겁니다. 야곱은 상상치도 못했죠.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지금 일이 일어났어요. 형이 날 죽이겠다는 형이, 그것도 혼자 온 것도 아니고 400명의 무사들을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나를 끌어안아 막 울어요. 왜 그랬을까? 에서도 아마 처음에는 장자권 빼앗고 자기 속였죠, 아버지 속였죠, 이 못된 놈 잡아서 죽여야지 하고 아마 그런 마음으로 자기 그 400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왔을 겁니다. 죽여야지 하고 분명히 왔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 대한 소문이 뭐 그렇게 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들으려면 들을 수 있잖아요. 야곱이 잘 됐다더라, 부자가 됐다더라, 거부가 돼서 돌아오고 있다더라, 이런 소리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놈의 이 동생이, 사기꾼 이 나쁜 동생이 어떤 꼴로 돌아오나 보자 하고 지금 이렇게 지켜봤을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성공해가지고, 과거에는 그랬지만 성공해가지고 막 돈 막 치장해가지고 온갖 막 팔에 롤렉스 막 차고 막 와가지고 형님 헬로 막 이러면서 금이 환영하겠다고 그러고 껄렁껄렁거리면서 그렇게 들어왔으면 미운 놈 더 미워지는 거죠. 저거 확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부자 됐다며, 잘 됐다며, 그래도 뭐 이렇게 성공했다며 그렇게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둘이 쌍둥이잖아요. 둘이 똑같이 생기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겉에 뭐 약간 뭐 털 나고 이런 건 좀 다르지만 쌍둥이들이었잖아요. 그 태어날 때부터 뭔가 그 연결된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동생이 부자 됐고 성공했다는 동생이 20년 만에 나타났는데, 전날 뭐 했어요? 밤새 씨름하느라고 온 몸은 흙투성이가 되고 다리는 허벅지뼈 부러져가지고 다리를 절고 그지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고 밉고 죽여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서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혈육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그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는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날 밤에 괜히 야곱을 먼지나도록 탈탈 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과 보여지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야곱 자신은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겪었고 분명히 굉장히 힘든 지난 밤을 보냈지만 그 모습 때문에 에서의 화가 누그러지는 거죠. 분노가 사라지고 쌍둥이 형제에 대한 혈육에 대한 그 끓는 피가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동생아 그러면서 너 성공했다며 이게 뭔 꼴이냐 그러면서 막 이제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의 감정을 다 폭발시킨 다음에 5절에 에서가 눈을 들어 이제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이 여인들은 누구고 이 아이들은 누구고 이 사람들은 다 뭐냐 이제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이제 다 와서 이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에서는 이제 혼자 떠났던 야곱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묻고 야곱과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인사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불평하고 언제 성공합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인생을 이렇게 살고 그리고 형 앞에 서고 나니까 모든 게 하나님 은혜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다 누리는 가족들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8절에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선물을 먼저 보냈잖아요. 선물 사실 보냈을 때 대충 눈치는 챘을 거면서 아우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많이 가져와. 친척들 집 가면 그러잖아요. 명절 때 가면 뭐 이렇게 많이 들고 가면 아유 뭐 그런 걸 가져왔어 막 하면서 이러잖아요. 뭔지 다 아시면서 그게 뭐야 몰랐던 척하는 그런 것처럼 지금 8절에 야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다 형님 감사해서 형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 형님 받아주세요 하면서 뇌물을 이렇게 드려요. 형을 뭐라고 높이고 있습니까? 지금 주로 높이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선물을 이렇게 드리면 선물을 드린 사람,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받았다. 그럼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지만 안 받고 거절하게 되면 그 관계를 깨트리겠다는 의도가 되는 거예요. 받으세요 했더니 9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주라. 나도 많아. 됐어. 괜찮아. 우리 그런 거 하죠. 어른들 이렇게 들 때 아유 조카한테 이렇게 외삼촌이 돈 주려고 그러면 아유 주지 마. 아유 괜찮아. 많아. 그 엄마들이 아 왜 그래. 저희 처남도 이렇게 애들한테 돈 주면 저희 아내가 아 괜찮아. 뭘 돈도 없으면서 왜 줘. 그러면서 가만히 서 있어. 아니 됐어. 아니 주지 마. 그리고 나중에 차 타면 내놔. 그래서 다시 가져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게 족하니 네 소유는 너에게 두라. 많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형님 저를 은혜로 받아주실 거라면 부탁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있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받으세요 하고 강권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자, 형의 마음 다 아는데 형에게 야곱이 지금 하는 고백이 되게 중요해요. 뭐라 그래요?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형의 얼굴을 봤더니 제가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이 기뻐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처음에 아부 떨고 있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부를 떨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표현이야말로 단순히 아부를 떨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지금 신앙의 고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야곱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한번 32장 3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32장 30절. 여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원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죄인이 그냥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고 처음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리고 읽어보세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 내가 하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죽지 않았다라고 지금 죽을 뻔한 사람인데 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은혜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2장 31절에 그 다음 절에 보면 분이엘을 지나갈 때에 해가 돋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해가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야곱이 거짓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씨름을 하고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데 나는 죽지 않고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해가 떴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새로운 인생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 앞에 뭐가 있었어요? 에서와 400명의 무사가 도륙하려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꼼짝없이 죽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형을 만났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고 지금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형을 만났는데도 또다시 살았어. 그러니까 형의 얼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무시무시한 공포의 대상이었던 형의 얼굴에서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건 신앙 고백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우리를 가장 위기에 빠뜨리는 것, 위험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이 뭐가 돼요? 은혜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레디컬인가? 레디컬 책 읽었을 때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팬인가 그 책 읽었을 때 거기에 그 목사님 예화 중에 딸 이야기 있었어요. 딸 이야기.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딸이 엄마 방에서 카페트에 매니큐어 떨어뜨리고 숨겨놨었는데 나중에 그게 들켰거든. 근데도 엄마가 용서해 주니까 이전까지는 가장 부끄러운 숨겨야 되는 거였는데 나중에 용서를 은혜를 입고 나니까 자랑거리가 되더라. 지금 얘기하는 그 얘기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제 얘기가 다 됐어. 자 이제 가자. 고향으로 가자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이렇게 얘기해. 여기 동행하리라. 옛날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해요. 여러분 앞에 누가 서요? 경호원이 서죠. 스타가 갈 때, 중요한 사람이 갈 때 앞에 경호원이 서죠. 지금 에서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경호원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관계였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경호원이 되는 거예요. 에스코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이려고 조직됐던 400명의 군사를 경호 부대로 바꾸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은 그렇게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도 안 됐는데 항복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는 그의 인생에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단편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지금 쭉 봤지만 단편적으로 잘라서만 보면 다 비극이에요. 다리 부러졌지, 삼촌한테 사기당했지, 쫓겨났지, 길바닥에 누워 자고 있지. 다 슬픈 일이야. 사기 결혼당했지 막. 온갖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연결해서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본성을 낮추시고 그의 삶을 깎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볼 때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긴 인생 속에서는 승리자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을 단편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25년도 최악의 해. 2024년도 더 최악의 해. 망했어. 이번 달 최악이야. 그리고는 막 절망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단편으로 보고 계시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단편으로 봤을 때는 비극일 수 있으나 그러나 길게 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긴 시간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이길 분이 없어요.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게임에서 질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 13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이건 뭐냐면 내가 앞장설게 가자. 에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아, 지금 형님 먼저 가세요. 저희 지금 여기까지 급하게 왔잖아요. 원래 오느라고도 고생했고 애들도 다 어려요. 지금 당시에 생각해보면 당시에 아마 맏아들 르우벤이 13살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13살이면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 그 11아들이 지금 요셉까지 태어났을 테니까 그 애들 다 어린 애들일 거 아니에요. 다 유치부, 중고, 유초등부밖에 없어. 걔네들 데리고 강행군을 할 수가 없어. 짐승들도 막 급하게 끌고 오느라고 얘네들도 막 그냥 물도 제대로 안 주고 와가지고 더 갔다가는 다 그냥 집단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천천히 갈게요. 먼저 가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15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역시 에서가 그래요. 그래? 그럼 우리 먼저 갈게. 대신에 몇 명이라도 남겨가지고 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혹시 강도도 만날 수 있으니까 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몇 명 남겨둘게.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형님 가시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왜 이렇게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형을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가? 성경에 정확한 이유가 소개되지 않아서 다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두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미 형을 만나기 전에 야곱이 뭘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 그죠? 32장 초반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호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형과의 관계도 해결해 주신 것을 이미 경험했어.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야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경호원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경호원을 이제 형이 사람들을 남기는 것을 거절을 한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좀 더 중요한 건데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6절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세일이라는 지역으로 에서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야곱이 거절을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에서가 세일 땅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세일이라는 곳은 나중에 에돔으로 불리게 되는데 에서가 거친 산악 지역을 거기서 특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에요. 사냥하기 좋고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16절을 원래 번역하면서 한글 성경에 빠진 길이 있었는데 에서는 그의 길로 갔다. 이런 표현이 빠져 있어요. 에서는 그의 길, 세일로 갔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에서를 따라가지 않은 이유, 에서의 사람을 남기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에서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에서의 길을 가지 않겠다. 야곱의 목적지는 에서를 뒤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자기 지금 아버지가 계신 집, 고향, 처음 떠나온 그곳으로 돌아가는 게 자기 가야 될 길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형 따라갔다가, 형은 어디에? 발길 닿는 곳, 자기가 살기 쉬운 곳,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는 가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당신 길 따라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정중히 형의 호의를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그전에는 자기의 좋은 일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형 속이고 삼촌 집을 떠나고 자기를 위해서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만 남아있는 거죠. 이후에 이제 이렇게 헤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에서는 성경에 더 이상 언급이 안 되다가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 잠깐 참여하는 걸로 이 에서에 대한 내용은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서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었지만 그 전에 하나님 그 관계를 잘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잘 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이제 야곱이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라반이라는 장애물도 치워주시고 에서라는 장애물도 치워주셨어요. 이제 야곱은 뭐만 하면 돼요? 곧게 나아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지로 쭉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17절에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됐다 싶으면 또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그래.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어. 결심도 했어. 막 뜨겁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눈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17절이에요.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하여 부르더라. 지금 가다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 헤브론까지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어디에 갔어요? 숫곳이라는 곳에서 잠깐 멈춰서 뭐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 우리를 지었어요. 숫곳은 가축 사는 우리를 뜻하는 이름이에요. 우리를 지었대요. 그러니까 긴 장거리 여행에 지쳐가지고 잠깐 쉴 수 있어요. 텐트를 치고 뭐 하고 가족들도 쉬도록 잠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31장 3절, 31장 13절 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곱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베델로 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베델에서 나를 다시 만나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장애물도 다 치워주셨고 나아가면 돼. 물론 힘들고 지쳐서 잠깐 멈출 수 있지만 근데 잠깐 멈추지 않고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 부르실 때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가다 보면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 잠깐만 쉴게요. 잠깐만 멈출게요. 오늘 한 번만 빠질게요. 이번만 내가 오늘 순모임 안 할게요. 그러면서 계속 빠져. 그러면 거기에 뭘 지어요? 잠깐 멈춰야 되는데 숫곳을 짓는 거야. 자기 우릿간도 짓고 집도 짓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오라고? 베델로 오라고. 베델이 뭐예요?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야. 근데 지금 여기에 17절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에 집도 벳이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집을 지어버렸어. 그리고 짐승의 집을 지어버렸어요. 눌러 앉아버렸어요. 20년 전에 베델에서 서원하면서 사다리로 만나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면 여기에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으면 하나님은 지금 빨리 돌아와라 기다리고 계시는데 가지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휴식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눌러 앉았을까요? 18절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17절과 18절이 바로 연결됐기 때문에 금방 일어나는 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안 봤지만 33장 지나서 34장에 보면 야곱의 자식들이 그 세겜 지역에 그 야곱의 딸 있어요.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디나라는 딸이 34장에 보면은 이제 세겜 땅에 구경 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까 에서와 만났을 때 자식들이 나이 몇 살이라고요? 다 유초등부라 그랬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적어도 얘네들은 나이가 10대 청년, 10대 혹은 20대 청년 정도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잠깐 머무른 줄 알았던 그 숲곳에서 적어도 몇 년 머물렀다? 10년 이상 눌러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다 터줬는데 잠깐 빠질게요. 잠깐 쉴게요. 올해만 쉴게요. 하나님. 네, 봉사 열심히 하다가 이번만 쉴게요. 이번 회기만 안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는 금방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야곱의 인생을 총평하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평안히 들어갔대요. 평안히 들어갔대요.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샬롬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평안하게 이끌어 주셔서 결국에는 끝까지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다.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으로 그 곳에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고 속이는 자였지만 언제나 그의 옆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고 샬롬으로 평안하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지어주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로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바꿔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10절의 말씀이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더니 은혜의 자랑거리로 바뀌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취업일 수도 있고요. 어떤 다른 더 나아가는 어떤 결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진학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군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은혜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공포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얼굴,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대상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